지난 시간에 바울이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버려라 라고 그렇게 고면을 했습니다. 위의 것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아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지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의 것을 찾는 자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선한 것과 모든, 흔히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고,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을 그렇게 지킬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마음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위의 것을 찾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했죠. 근데 그와 반대로 위의 것이 아닌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땅의 것, 땅 아래의 것,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뜻밖에도 땅의 것의 모습은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모습들이 발생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바울은 말하기를 8절에, 지난 시간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요, 결단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로부터 다시 한 번 더 권면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권면하는 말씀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해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결국은 사랑하기 직전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랑의 띠를 띠기 위해서 바로 꼭 있어져야만 되는 어떠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금 말한 것처럼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운 놈 사랑할 수 있을까요? 미운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떡이나 하나 더 줘서 얹히게 하든지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떡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미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운데 떡 하나 더 줄 수 있을까요? 원수한테 위해서 기도해주고 긍휼히 여겨줄 수 있을까요? 원수를, 모습이죠.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했지만은요, 실상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할 수 없죠. 원수는 논리적으로 따지자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너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갖다가 원수도 사랑했으니 사랑해야지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사랑하기 위해서는 뭘 해라는 겁니까? 용서를 해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미운 짓을 해서 저거 왜 저래 밉지라는 생각을 할 때에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하지 못하면 그를 진정으로 위하여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 사랑을 더하라. 이런 온전하게 내는 띠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는 이 말은요, 제가 깨닫기는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랑이 따로 어디 있다가 더
더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처럼 네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 모든 것들 위에 또한 혐의가 있거든 용서를 하는 이것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보았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보았는데 오늘 15절로부터요 이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두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도록 하라고요?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고 싶어 하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좀 평강이 주권을 가지고 너를 주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어떻게 좀 네가 도와만 주면 협조해주면 네 마음의 평강이 너를 주관할 수가 있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9장 6절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으로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비슷비슷하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비슷 오 대단하다 하는데 마지막에 뜻밖에 뭐라고 하나 더 붙여놨습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까? 평강으로 다스린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본능적으로 생각도 못한 죄의 본능이 나타나는데 보니 무엇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함으로 모아가 나무 안에 숨어버렸다. 그 이후로부터 사랑하지 못하고 어떤 모습 아내까지도 하나님까지도 원망 불평하며 핑계대며 완전히 모습이 달라졌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모습이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 피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가장 큰 죄의 모습이었어요. 인간들이 왜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인간들이 왜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라는 이런 소리를 왠지 듣고 싶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 맞는 이야기, 누가 나를 지적하는 이야기 고맙습니다. 힘든 말씀 나한테 해주셔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지적해 주실 수 있죠? 아무도 나한테 이런 말 안 하는데 오히려 고마워하고 참 감사해야 되는데요,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는 말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싫어 안 하십니까 여러분? 표정들이 왜 전부 다 그랬어요? 싫어한 적 없으십니까? 싫어합니다. 근데 왜 표정 나는 전혀 싫어 안 하는데 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계십니까? 저만 그런가 싶어서 깜짝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싫지 않던가요? 싫습니다. 부모가 나를 지적하는 것도, 남편이 나를 지적하는 것도, 아내가 나를 지적하는 거는 더 막 기분이 나쁘고, 누가 나한테 지적을 해주는 게 왜 그렇게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본능이 우리 모습 속에 공통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지? 왜 누가 나를 지적하는 걸 그리 싫어하지? 저 같은 사람 더 안 그렇겠습니까? 목사인데, 저는 한때 저희 와이프가, 아내가, 사모가 어느 날 점점 결혼 생활 하더니만은요, 이전은 뭐 처음에 때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한 시간 가까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꼼짝 안 하고 다 듣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야, 결혼 잘했구나. 이렇게 남편 전도사의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듣는 이런 아내가 쉽지 않을 건데, 이런 마음속에서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때 막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담아가지고 그렇게 설교로 막 이야기도 하고 그랬죠. 시간이 가니까요, 어느 순간에 사람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짧게 좀 합시다. 그러고 막 생각도 못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충격받은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야, 감히 이 사람이 나한테 지적을 하다니, 감히 나보다 나이가 5이나 적으면서 어딜 건방지게 나를 지적한다고 속에서 온갖 것이 끓어오르는.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의 모습 속에도요, 누군가가 지적할 때마다 그게 그렇게 싫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성이 바로 죄의 본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왜 네가 이것을 따먹었어? 이렇게 지적하고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용서해 주소서 이 말만 하면 될 텐데 그 말을 하지 못하고요, 왜 당신이 이 여자를 만들어서 나한테 줘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죄의 모습이 내 심령을 갖다가 아주 강박하게도 만들고, 결국은 화목하고 화평하며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말더라고요. 결국 인간이 죄짓고 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으로 그들이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진노의 하나님이었어요. 진노의.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아시죠? 저희 동서가, 큰 동서가 어느 날 시드니까지 와가지고 오래전에 한 번씩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서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실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섭습니다. 아니, 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를 위하여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갖다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돕기 위하여 그렇게 다 죽여버릴 수 있는 이런 무서운 하나님, 무섭습니다. 예,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어떤 자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늘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그 대가는 꼭 치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구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그 구약의 하나님이 이제 어느 날 또 다른 왕을 우리한테 보낸답니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 땅에 또 다른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는데, 그 왕을 설명한 게 바로 방금 이사야 9장에서 이사야서가 말했던 것인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어떻다고요? 기묘자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 너무 신비롭답니다. 이 왕은 너무 신비롭답니다. 너무 묘하답니다. 아주 기괴하고 묘한 그런 왕이 나타난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더 붙인 게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다. 이게 성경 전반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평강의 왕이요, 우리를 위하여 심지어는 무엇까지 행하시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왕으로서 섬겨주셨던 그 모습, 이것을 성경은 그가 바로 평강의 왕이다.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왕, 평화를 위해서 강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평화를 위하여
강한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죄도 짓지 않으신 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벌을 지셨던 그 모습. 강한 자가 할 수 있을까요? 강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약한 자가 할 수 있을까요? 강한 자가 할 수가 있을까요? 강해야 됩니다. 사랑은 강한 자가 할 수 있을까요? 약한 자가 할 수 있을까요? 강한 자가 할 수 있어요. 한쪽 뺨을 맞았는데 또 다른 뺨까지 돌려댈 수 있다는 것, 약한 자가 할 수 있을까? 강한 자가 할 수 있어요. 강한 자가.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주고, 오리가 자는데 심리까지 가지고, 강한 자가 할 수 있을까? 약한 자가 할 수 있을까? 볼 때에 약한 자는 할 수 없습니다. 약한 자의 모습은 화를 내고 또 죽을까봐 겁이 나서 또 맞을까봐 막 도무지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손해볼까봐, 망할까봐, 거지될까봐. 약한 자의 모습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얼핏 보면 약한 자의 모습처럼 비춰지는지 모르지만요, 실제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된다. 강한 자가 돼. 무엇까지 이길 수 있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강한 사랑의 화신이 되어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평강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란다면 대한민국 시민권자의 그 여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뜻밖에도 하나님의 다스리는 백성이란다면 그 백성의 영주권과 같은 그 파스포트 같은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평강이라는 것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48장 22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뜻밖에도 그 모습은 다 똑같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모습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모습이나 어떻게 보면 모든 모습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된대요. 교회 주일날 오는 것, 주일날 오지 않는 것, 수요일날 오는 것, 금요일 저녁에 오는 것, 이것 가지고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인가 구별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는데, 악인에게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평강이 없다라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스스로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악인일까요? 용서받은 의인일까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럼 평강이 있단 말이십니까? 아멘. 바라는 겁니까? 아직 경험 못 해보고 그냥 계속 바라고만 계십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요. 성경을 통해 맛을 잠깐 보죠. 그때는 막 은혜가 넘칠 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기쁜 거야? 이건 뭐야? 이거 어디서? 맛보기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겉으로 나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100마디 말로 해도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구원받은 자의 그 모습은요, 죽음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지 아니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평강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사도들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까지 겁내지 않는 단계에 이를 때 바로 그 평강이 그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너희가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곧 심령의 평강을 얻는 길이라고. 예레미야가 3장 17절을 보면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복을 잃어버렸나이다 라고 예레미야 애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복이 뭔가 봤더니, 인생의 복이 뭔가 봤더니 너무나 귀한 복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복이 바로 자기 심령의 평강이라는 것이 복되고 복되대. 이걸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지? 이걸 잃어버리는 것은 곧 복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진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요한복음 14장 25절로부터 보면 이 평안, 이 평강, 이 평안,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텐데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한 내가 가르쳐줬던 것 중에 그때는 그 당시 때는 잘 이해가 안 됐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그러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지게 된다고요? 평안으로,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합니다. 정말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밥을 먹는 이유도, 맛있는 거 먹는 이유도, 또 뭐 멋진 옷을 사는 이유도, 또 멋있는 어떤 갖고 싶은 걸 가지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마음의 기쁜 상태, 이걸 좀 느껴보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보통은 좀 술 마시면서 잊어먹고 그 후에 다른 기쁨은 또 나름대로 만들어내 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평안이, 이 평강이 누구에게 임하나라고 봤더니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에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으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오늘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후반전에 이 말씀들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이것을 주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것이 바로 조건입니다. 성경에서요, 평안이 너희를 다스리게 해라 라고 했을 때 평안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너희의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요, 이 조건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말을 지금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과 떨림이 없도록 만들려고 하면은 네가 두려워하고 근심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께 맡기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에 근심하고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도할 때에 두려워함으로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근심하지 않게 해주소서. 당신이 나 도와줬으면 근심 안 할 텐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나 도와주면 내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이 모습은 꼭 누구와 비슷 안 합니까? 아담이 말했던 것처럼, 왜 당신이 내가 언제 만들어 달랬는데 이 여자 만들어줘가 이 여자가 따먹으라 해가지고 내가 따먹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숨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죄를 짓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나, 어떤 이들은 지금도 이 순간도 범죄한 아담의 후손답게 하는 말마다 당신이 도우시면 될 건데, 근데 하나님은요, 과연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도와버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자유의지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그 목적이 있을 텐데,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아시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거기 섰는 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무덤가에 서셔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죠.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죠. 그렇죠. 예, 처음에는 예수님이 돌문을 열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돌문을 열어라. 돌문 여는 거는 저나 여러분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없는 분은 나 못하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돌문을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나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죽은 자 살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주님이 하시고, 돌문을 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동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몸을 빌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되자. 너와 내가 동행하자. 너와 내가 동력하자. 네가 할 건 네가 하고 내가 할 건 내가 할게. 너는 돌문을 좀 열어다오. 너는 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만 되게 해다오. 그리하면은 그 소리를 통하여 내가 역사하리라. 그냥 역사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답니다. 네가 외쳐라. 네가 경고해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함으로 내가 네 입술을 통하여 외치는 이 말을 그들에게 증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할 일을 하리라. 외치는 거는 전도자들이 세례요한이 외치지만, 듣고 그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는 것,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요구 목사가 이 시간에 외칠 수는 있는데, 외치는 것까지는 내가 하다가 쓰러지더라도 한번 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목마르고 물을 마셔가면서라도 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를 할 때에 막 5,000명이나 될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가슴이 찔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애통함을 만드는 그 역사는 이 용어의 역사도 아니고 베드로의 역사도 아니고, 그래서 사도행전이 무슨 행전이라고까지 어떤 사람은 말하던데요, 성령 행전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뭘 너희들에게 보내는 게 더 유익하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는 몸이 없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너희와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다. 그런데 나 예수이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동거동락하는데 제한이 있단다. 오히려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 될 수가 있단다.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 올 터인데 그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할 때에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그가 너희 앞서 모든 것들을 행할 것이니 너희는 외치기만 하라. 그래야면 그가 친히 그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두려워하는 것이나 근심하는 것, 이것은 결단코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미 승리한 자의 모습으로 이야기해라.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나에게 감사함으로 나아오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기셨답니다. 내가 가난해서 죽어가는데도 이겼단 말입니까? 이기셨답니다. 내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있는데 이겼단 말입니까? 이기셨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연약하게 죽어가는 모습 같아 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갔던 그 주님의 모습은 모든 것이 다 이기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끌려가는 듯 하지만 심리까지 가주는 그 모습, 모든 것이 약한 자의 모습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의 말씀대로 쫓아서 기꺼이 약한 자의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래. 문제는 네가 잘못함으로 가난하는 게 문제고, 네가 잘못함으로 얻어터지는 게 문제고, 네가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를 만나는 게 그게 문제지. 네가 나에게 나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나를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내게 나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너는 결단코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라는 거야.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나 지금 가난하게 되고 있는데, 나도 지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아주 죽을 것 같은데, 당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거지 발생기가 되어가는데, 그럼 주님이 그러시는, 진짜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거지 돼가냐? 정말 네가 내 말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지금 아프고 막 힘들어지고 약해지고 지금 내 뜻을 쫓다 보니까 그런 거냐? 그렇다요. 그러면 감사하라. 내게 복이 있다. 근데 네가 진짜로 내 뜻을 쫓는다 한다면은 한 가지 증거가 있단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네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라는 증거는 내가 지금 말씀을 쫓았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악한 짓이 나에게 뭘 만들어내냐면 평안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육신의 사단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에 보면은요, 모든 걸 다 얻은 자 같은데 꼭 한 가지가 없는데 그게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마음의 만족이 없는 겁니다.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자족이 안 된다라고요. 왜 그런 쪽은 고민 안 해보십니까? 왜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도 왜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는지요? 카톡을 보냅니다. 카톡을. 저는 보내면서도 또 어느 때는 정말로 이 가치가 어떤 사람에게는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내다가 이 사람한테는 보내지 말까, 한 번도 답장이 없으니 보내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읽어보거나 있나, 감사는 하는가.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이들이 이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아버지요, 긍휼히 여겨주셨어.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보낼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이 글을 읽다가 그가 정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더 가까이
친밀한 가운데. 저는요, 그 카톡을 보내다가 지금 제가 완룸에 있는데, 제가 완룸에 지금 2년만 살면서 초창기 때에 이 완룸을 누가 인수한 것 같아요. 어느 젊은 분이. 근데 그분이 아마 완룸에 한번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그분을 이렇게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좀 한 40대 중반 정도? 예, 그 정도 되어 보이는 어떤 젊은 분이 이 완룸 빌딩이 아마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뭐 불편한 게 없으십니까? 아유, 뭐 괜찮습니다. 뭐 이런 한 간단한 인사 정도. 근데 이제 그분이 뭐 문제 있으면 전화 연락 주십시오 하고 그 전화번호를 남겨놓은 게 있었죠. 근데 그게 카톡으로 뜨는 바람에 언제 한번 보내다가요, 글을 보내다가 제가 사는 완룸 애플하우스 그 오너한테 카톡이 간 겁니다. 읍스, 한 거죠. 내가 그분한테, 그 보내는 게 아닌데, 잘 알지 못하는데. 근데 어쨌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 줄 아십니까? 뜻밖에도 가장 먼저 답장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 목사인 줄 내가 말했나? 내가 말 안 한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랬나? 지금도 그분은 제가 아직 못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그러면서 이 글을 보내주는 거 보니 목사님이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감사의 답장이 오더라고요. 뜻밖에도요, 제가 이때까지 답장 보냈을 때 짧게라도 가장 많이 답장을 보낸 상위 그룹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애플하우스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사를 하게 돼서 얼마 전에 전화를 넣었죠. 4월 초쯤에 이사를 할 것 같다라는 걸 복덕방도 하지만 그 오너한테 해야 된다고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전화를. 복덕방 가서 이야기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와가지고는 목사님 전화하셨네요. 제가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아주 반갑게 전화를 다시 걸어준 겁니다. 예, 제가 한 4월 초쯤에 이사를 할까 싶은데, 그렇습니까? 예, 4월 초에 이사하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복덕방에다 이야기해야겠죠.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다닐 테니까 그냥 원하는 날짜만 만드시면 제가 그게 맞춰서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보내주시는 글 받아서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글처럼 제가 읽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참, 그 짧은 글, 저는 그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하는 줄 아십니까? 도대체 내가 안 바뀐다 이거예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쫓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세상에 얻은 것 없고 몸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신령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으로도 바꾸겠는가? 기꺼이 다 바꿔보겠다. 그 평안만 얻을 수 있다면 하루를 살더라도 그 평안한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었던, 돈이 줄 수 없었던, 좋은 집을 샀을 때나 좋은 차를 샀을 때에, 결혼했을 때에, 자식을 낳았을 때 어떤 때에도 내가 얻을 수 없었던 그 기쁨을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통해서 네가 얻어보지 못했을 거야. 너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내가 주는 평안을 한번 맛볼 수만 있다면 너는 그냥 끔뻑 기절할 거란 말입니다. 기묘하다. 기묘한 분. 이런 기묘한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빌립보서 4장에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나온 사람들의 그 기도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봤더니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대. 기도의 응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내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는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네 속에서 역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이라고, 의인의 복이랍니다. 이게 악인은 평강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의인이 얻는 복은 뜻밖에도 그 심령 속에 평강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가 살다가 죽어버리겠다는 이 모든 것도 무엇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까? 외로움과 쓸쓸함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게 막 엄습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에이 이러면 세상 끝장내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건 누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마음을 없앨 수 있는 방법, 평강이 다스리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거죠. 주님이 평강의 마음으로 너희를 다스리게 해라. 그러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증거인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에베소서 2장 12절로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증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으로 시고 원수된 것 곧 어분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새 사람이라는 것, 하나가 되게 한 것 뭡니까? 어분에 사로잡고 육신에 사로잡혀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것을 깨달았던 바울과 같이 조금만 들여다보면 내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육신의 법에 속한 자, 하나는 영의 법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이 둘의 하나를 만드는데 하나를 만들어서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의문에 사로잡힌 것, 불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죄지은 몸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지은 아담이 나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모아가나무 안에 숨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을 씻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두렵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하나로 만드셨다고요? 나누어지는 어분, 두려워하는 그 죄된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파시고 이제는 화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몸으로 먼저 만드시고 이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끌어서 누구에게까지 나아가게 한다고요? 하나님께까지 나아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누구든지 문을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 말은 결국은 네가 어떤 상태가 된다라고요? 평안의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들어가면 세상은 안 달라진다. 갑자기 부자 되는 거, 갑자기 막 건강이 샘솟는 거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니랍니다. 어떤 자녀는 죄상을 받으면은 물론 육신도 건강해야 된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중요한 증거는 내가 죄상 받은 증거는 육신의 병이 없어지는 게 증거가 아니라 내 심령에 평화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나 별로 외형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 믿고 나서는 별로 근심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는 별로 화를 안 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별로 짜증을 안 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별로 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는 약속 잊지 마시고, 바울이 우리에게 평강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평안하라, 감사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너희가 나에게 감사함으로 나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릴 것이라고 누누이 약속하셨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아버지여 듣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것, 세상의 것은 때로는 한 달 기쁠 수 있고 두 달 기쁠 수 있고 한 몇 년이 기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또한 또 다른 것을 갈망하는 이 육신의 목마른 비정상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진리를 깨닫고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인한 그 평강을 얻은 자가 되어 세상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가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를 살지라도 감사의 마음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